조세지도 있고 김지민도 있고 조세지도 있고 여기에서 왜 가냐? 나는 아버지를 닮은 그 형상이 내 안에 있네. 그가 나를 예수,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냐 안 믿느냐가 제일 중요해. 덮어주시고 다 안아주시네. 그가 나를 사랑하시네. 우리는 그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것이 우리의 이유 되어 진정한 힘이 되어 어두운 세상 밝은 빛으로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아버지를 닮았네. 그 형상이 내 안에 있네. 그가 나를 창조하셨네. 덮어주시고 다 안아주시네. 그가 나를 사랑하시네. 너는 아버지를 닮았네. 그 형상이 내 안에 있네. 그가 너를 창조하셨네. 덮어주시고 다 안아주시네. 그가 너를 사랑하시네. 우리는 그의 택하신 족속이요 경도합니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것이 우리의 이유 되어 진정한 힘이 되어 어두운 세상 밝은 빛으로 살아가리라. 누구야? 우리는 그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것이 우리의 이유 되어 진정한 힘이 되어 어두운 세상 밝은 빛으로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것이 우리의 이유 되어 진정한 힘이 되어 어두운 세상 밝은 빛으로 살아가리라.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송은지입니다. 이번 2박 3일 동안 군산시, 김제시, 전주시, 순천시, 여수시를 다녀오는 선교 일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 지역을 직접 방문하며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었던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동 거리가 길어 몸은 조금 힘들기도 했지만 그만큼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곳은 애양원 역사박물관과 기독교 근대 역사박물관입니다. 애양원 역사박물관에서는 문둥병 환자들의 실제 사진과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병으로 인해 사회적으로도 많은 어려움과 차별을 겪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삶을 이어가셨다는 사실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육체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셨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비교적 자유롭고 안정된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지금 제게 주어진 신앙생활과 예배의 자리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기독교 근대 역사 박물관에서는 아직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시절,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낯선 땅으로 들어와 헌신하셨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다른 곳에서 오직 복음만을 전하겠다는 마음 하나로 헌신하시고 때로는 생명까지 내놓으셨다는 사실이 뜻깊은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수고가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신앙의 환경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기도의 열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교는 여러 지역을 계속 이동하며 진행되었기 때문에 일정이 빠듯하고 이동 시간도 길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지역을 방문하면서 각 장소마다 담겨있는 역사와 신앙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제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믿음이 무엇인지, 감사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긴 시간 동안 여러 번 안전하게 운전해 주시고 선교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해 주신 목사님과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기도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저희가 편안한 마음으로 일정을 소화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모든 일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보고 들은 것들을 단순한 경험으로 끝내지 않고 앞으로의 삶 속에서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 좋은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6회 국내 선교를 다녀온 고등학교 2학년 유성현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나와 간증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교에서는 단순히 지역을 방문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나라 복음의 발자취 및 역사를 탐방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믿음이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희생 위에 세워졌는지를 직접 보고 배우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장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여수에 있는 애양원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가장 은혜를 받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좀 충격적인 소식을 듣기도 했습니다. 애양원은 한센병 환자를 돌보기 위해 세워진 곳입니다. 사회에서 버림받고 격리되어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모여 살던 곳인데, 저는 그곳을 방문하기 전까지는 그냥 단순히 병원이구나, 그냥 역사적인 장소겠지 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애양원의 방문회 안에 있는 전시관에서 여러 사진들과 당시 쓰였던 의료용품과 관련 생활품들을 본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 상처를 치료하는 모습이 그대로 사진에 담겨 있었는데, 보기 좀 무서울 정도로 당시 한센병 환자들의 아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 중심엔 이들을 아낌없이 베푸르고 치료해 주시는 송영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단순히 설교만 하셨던 것이 아니라 환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상처난 몸을 씻기시고 밥을 나눠주시며 한센병 환자들의 곁에 가장 가까이 계셨던 분이십니다. 당시 한센병은 전염성이 굉장히 컸기에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목사님께서는 환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시며
사랑으로 그들의 곁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또한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두 아들을 잃고도 원수를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는 선택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손양원 목사님을 보며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만약 한센병을 치료해야 한다면 할 수 있을까?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그들과 식사를 하기에는커녕 곁에도 다가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환자들에게 당신은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하시며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는 진정한 복음의 리더였습니다. 애양원을 다녀온 뒤에 저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마음가짐을 바꿔야겠다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저는 여전히 편하게만 살아가려 하고 스스로를 더 챙기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도 손양원 목사님처럼 누군가의 아픔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주세요. 이제 간증을 마무리하며 이번 국내 선교는 저 스스로를 많이 되돌아보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또 선교사님들과 목사님께서 한국의 기독교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배우며 선교 단원들과 말씀을 나누었던 선교였습니다. 또 사랑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상처와 고난 속에 있는 자리에서 함께 머무는 선택이라는 것을 새롭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국 기독교를 위해 힘쓰신 믿음의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곁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으며 이들을 기억하면서 제 삶에서도 실천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산학 교사로 섬기고 있는 홍현실 집사입니다. 선교지 탐방 지역과 선교대원 모집 조건들이 광고가 되었을 때에도 저는 그냥 별 관심이 없었고 추운데 성교 카페 하려면 힘들겠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청년 시절 선교를 다니면서 선교사 파송 훈련을 받아 선교사로 파송되고 싶어 했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또 그 즈음 예레미야서를 큐티하고 있었는데 25년 12월 20일 큐티 제목이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라였고 저에게 선교지 탐방에 대해 마음을 열게 하신 말씀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라 라는 예레미야 5장 10절의 말씀이었어요. 마침 그날 저녁 수사학 선생님들 연말 회식이 있었고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계획하는 자리였는데 그때 저는 큐티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었고 선교지 탐방 합류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했었어요.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에 매일 하던 대로 큐티를 하고 기도를 드리는데 현실아, 지금이 가장 젊은 시기야. 다음에 내년에 네가 더 건강할 것 같니? 그러니까 망설이지 말고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선포해. 선포하고 아이들과 함께 가는 거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마음이 변할까 싶어 바로 웨이비를 입금하고 그때부터는 관망자에서 참여자 모두가 되어 카페에서 기쁘게 섬길 수 있었습니다. 몇 번을 했는지 몰랐는데 친절하게 목사님께서 11번이라 말씀을 해주셔서 11번을 섬겼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날씨도 추웠고 손도 발도 시려웠지만 저는 카페 섬김이 너무너무 재미있고 행복했어요. 주일 아침이면 선생님들과 아이들 아침을 어묵꼬치 먹이는 것으로 시작했고요. 먹을 때마다 맛있게 먹는 아이들을 보는 것이 진짜 좋았습니다. 또 추운 날씨에 어묵 국물을 드시면서 맛있다 해주시니 나름 보람도 되었어요. 이런 시간을 보내어 드디어 2월 23일에서 25일 2박 3일의 탐방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간증문을 어떻게 쓸까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선교지 탐방에 우리들의 사도행전이라는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전주, 순천, 여수, 김제, 군산 지역의 선교지를 탐방했는데요. 5지역의 박물관과 선교사님들의 모욕과 선교사님들의 일상에 대해 알 수 있었고 복음을 듣고 척박한 한국 땅에 오게 된 이유를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선교지 탐방 동안 제가 맡은 역할은 사진을 찍어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었어요.
목사님의 설명을 듣는 아이들, 또 때로는 자신의 궁금한 것에 집중하는 아이들 모습을 사진 찍으면서 한 명 한 명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박물관 탐방 때는 꽤 진지했고, 또 이동하는 차 안에서는 지루할 틈이 없이 빅재미를 선사했고, 아이들에게 맞장구를 너무나 잘 쳐주시는 강도현 목사님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개구장이셨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셨을지 궁금하셨을 듯하여 잠시 말씀을 더 드리면, 진지 모드, 개구장이 모드를 왔다 갔다 했고, 식사를 할 때면 여기저기서 와, 이 집 맛집 인정, 이런 소리가 들리기도 했어요. 정말 투덜거림 없이 집중했고 신나게 수다를 떨었고 잘 때는 확실히 자고 그랬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로 돌아와서 저는 선교사님들이 파송되기 전의 모습이 너무 궁금했어요. 우리끼리 다녀야 했던 전주에서는 이해가 덜 되었고 그렇게 큰 감동이 없었는데, 순천 기독교 박물관에 갔을 때 해설자분께서 해설을 해주셨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아하 하는 말이 나오면서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님들이 파송되기 전 미국에서 지낼 때 말씀 모임, 기도 모임이 있었고, 한국의 소식을 먼저 들은 이들을 통해 한국의 실정을 듣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했습니다. 선교 대원들의 모습과도 닮아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되었어요. 선교지 탐방을 가기 위해 카페에서 봉사를 하고, 목사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고, 큐티를 통해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면서 선교지 탐방을 기다렸을 테니까요. 그렇게 한국에 대해 나누고 기도했던 이들이 선교사로 이 땅에 와서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재능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고, 교육을 통해서 계몽을 했다 합니다. 그래서 선교지 어디에 가든 교회가 있었고 배움의 터인 학교가 있었으며 치유의 시작인 병원이 있었는데, 이것이 삼각 선교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품으신 뜻은 치유하고 가르치며 전하라 였던 것입니다. 같은 민족조차 꺼려하고 피했던 문둥병자들을 선교사님들의 의술로 치료하셨고, 희망 없이 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천국 소망을 품고 살게 하셨습니다. 나는 그들을 돌보았고 하나님은 그를 치유하셨다 라는 문구는 제게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저의 시간은 다시 우리 아이들에게 갔습니다. 야, 누구누구야, 나랑 같이 탐방 가자 했던 친구의 말에 선교지 탐방에 합류한 아이, 누구누구야, 선생님이랑 같이 가보자 라는 말에 반응에 합류했던 아이, 이런 아이들의 모습이 미국 땅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 모임을 했던 선교사님과 많이 닮아 있음이 제게는 느껴졌습니다. 저만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순천 박물관 야외에 선교사님들이 지내셨던 가옥을 살펴볼 때 우리 팀을 조용히 따라오셨던 권사님이 계셔서 인사를 드리니 어디서 왔는지 물으셨어요. 그래서 용인 죽전이라는 곳에 수지 산성교회에서 왔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니 아이들이 참 대견하다 해주셔서 이유를 여쭤보니 순종도 잘하고 집중해서 잘 듣고 비가 이렇게 내리는데도 실은 내색도 안 한다 하셨고 뭔가 다르다 하셨어요. 그래서 선교 카페 운영해서 경비를 마련한 것과 교회 분들의 고마운 마음 덕분에 저희가 여기 올 수 있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니 감탄을 하셨어요. 어디를 가든 기도로 시작을 했고, 그 모습을 본 식당 사장님들께서는 서비스 음료, 서비스 음식도 주셨고, 그 팀의 목사님께서는 교회 다니는지 물어보시고 안 다닌다 하시면 교회 다니셔야죠,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셔야죠 라며 막간 전도도 하셨어요. 이런 모든 과정을 저에게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신 데는 25일 큐티 본문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가 컸기 때문이기도 했어요. 영적으로 귀먹고 말 더듬는 자가 바로 저였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고, 이를 위해 기도하니 일정이 없었던 조윤기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일정이 추가되면서 조윤기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귀가 열렸고, 말 더듬는 자에서 벗어나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소망이 더 커졌습니다. 척박한 이 땅 가운데 사명을 갖고 오셔서 자신들의 아이들에게 먹일 게 없어 고국에서 보내온 분유로 먹이시고 그조차 떨어져 먹일 수가 없었을 때 성도들이 가지고 온 염소 젖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그 사명을 감당하셨고, 풍토병으로 자녀를 잃고 고통 중에 있을 때도 사명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들의 사도행전을 쓰셨던 이분들처럼 저와 아이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히 순종함으로 자신들의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시간이었고,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도 여기에 함께 주셨음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며 복음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산학 교사로 섬기고 있는 유재하 청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이번 수산학 국내 선교지 탐방을 감사히 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전주에서 순천, 여수를 찍고 김제, 군산까지 둘러보는 2박 3일의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 선교대원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탐방할 수 있는 좋은 날씨와 환경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전라도 지역의 기독교 박물관, 선교 유적지들을 탐방하며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와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배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선교지 탐방을 준비하면서는 사실 이전에 수산학에서 해오던 것과는 다르게 선교가 아닌 선교지 탐방이었기 때문에 크게 힘든 일정이거나 따로 준비할 것이 많진 않았습니다. 동행하시는 선생님들 또한 많이 계셨기 때문에 부담은 거의 없이 기대감만 가지고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떠난 선교지 탐방에서 하나님은 저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예비하셨고 모든 식사와 일정마다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미리 알아본 식당이 아닌 급하게 알아본 다른 식당들도 모두 아주 맛집이었고 미처 연락을 드리지 못하고 방문한 기념관, 유적지에서도 해설사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준비가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모두 채워주셨고 선교지 탐방을 하는 이 영혼들을 친히 인도하심을 느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내가 이 조선 땅에 선교사들을 통해 어떻게 일했는지를 잘 보고 배우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를 모두가 느꼈는지 정말 감사함으로만 모든 선교 일정이 마치게 되었고 2박 3일간 그 누구도 아쉬운 소리를 하거나 크게 불평불만하지 않고 정말 즐겁고 유쾌하게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교지들을 탐방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자세히 보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전라도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애쓰신 여러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 척박한 땅에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저 멀리 미국에서 배를 타고 넘어와 교회를 세우고 병원과 학교를 세우며 복음화를 이루신 선교사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날 전주의 기독교 근대 역사관을 방문했는데 그 일대가 예수병원, 예수대학교, 또 얼마 안가 호남 지역 최초의 교회인 서문교회가 있는 것을 보고 큰 감동과 도전이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도로가 잘 깔려 있거나 하지도 않았을 이곳에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화를 이룬 그 열매를 눈으로 보는 듯 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한 분씩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풍토병으로 자녀를 잃고 본인 건강을 다 잃어 순교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이들의 헌신에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를 보여주시고 선교지를 탐방하게 하신 이유도 결국 우리도 이들처럼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묘역을 보며 한 생명이 이 땅에 썩어짐으로 수많은 생명을 낳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느낄 수 있게 되었고 우리는 모두 그렇게 썩어져야 마땅한 인생이구나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선교지 탐방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함께한 모든 대원, 학생들이 앞으로 선교사적 사명으로 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아쉽게 이번에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못한 그런 학생 친구들도 다음에는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선교 카페지만 애용해 주시며 찬조해 주신 성도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